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2000년 전 목요일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돈도 없고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디서 어느 집에서 어느 장소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찬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도 기적적으로 준비해서 올라가셨고 이제 성만찬을 준비하는 과정도 기적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면서 장소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이루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저주하셨는데 화요일 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그랬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이 놀라운 기적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 말씀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허탕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믿기가 어려운 그러한 꿈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둘째로,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물을 깃는 사람은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물을 깃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물을 떠다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포스 OS가 들어가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이 물을 들고 갈 텐데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볼 것이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자들이 10명이 물을 들고 가도 남자 한 사람이 물을 들고 가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 개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야, 성내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남자와는 상관없어요. 이 남자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라는 겁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그 집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간 건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볼일을 보고 다른 집에 가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자가 들어가는 그 집, 그 주인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물떠온 사람하고는 대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주인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았죠.
그리고 그 들어간 그 집 주인도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처럼 쓰임 받든지 주인처럼 쓰임 받든지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도 예루살렘에 한두 개만 있었겠습니까? 또 그 주변 마을에 나귀가 한두 마리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귀가 많고 많은 짐승 중에 그 나귀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네가 그 집주인을 만나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에서 준비하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에서 준비하라. 거기에 다락방이 있는지 제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예루살렘에 누가 그 집에 다락방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테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 두 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기도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목해서 우리 가정을 지목해서 우리 기업을 지목해서 너 이런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목적 이룰 수가 없으면 주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고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우리 이웃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나귀 새끼가 되시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다락방을 내놓고 주님께서 승만천을 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력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공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일을 시키실 때는요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못한다 아예 포기하지 말고 나는 불가능해 나는 도저히 환경으로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 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자식 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기도만 들어주고 내 소원만 이루어주고 내 앞길을 닦아주는 그냥 종으로 섬기지 말자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노예 은 30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침향과 몰약 33kg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앞에 보이게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물이 유지되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고 외형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물건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게 기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건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귀하고 얻은 것이 천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과부의 2랩돈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금덩어리 넣고 은전을 넣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2랩돈 동전 최고 작은 금액을 넣었지만 제일 조금 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최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이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너무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박수를 쳐주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뭐냐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또 내 형편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처럼 쓰임받든지 주님을 위하여 다락방 주인처럼 쓰임받든지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소를 마련하는 데 쓰임받든지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서 다 귀한 겁니다. 나 하나 중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잠깐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다락방 주인이 누구냐면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아들은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이들은 다락방을 제공하고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3명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가 다락방 주인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전도를 했고 바울이 순교할 때 끝까지 돌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기도 하시겠지만 특별히 아무나 쓰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특별히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보면 꽃이 예쁜 꽃이 있죠. 어저께 갖다 놨으니 만장금이 2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쌩쌩해요. 그래서 부활절 날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실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 와서 목사님, 꽃집 화원 사장에 목사님, 지금 이 꽃이 종자도 없고 화원에 이 철쭉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농사를 안 지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요거 2개 억지로 구해갖고 왔는데 목사님 필요하시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할까 말까, 그래도 2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한 주라도 더 쓰고 해야 되지 않나, 2주 더 써야 되지 않나. 하얀 거는 한 주 부활절 날 쓰면 안 되니까 원래 빨간 걸로 하면 핑크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나 조금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 그분은 어렵게 구해서 목사님이 항상 쓰시니까 한 10여 년 계속해서 내가 쓰니까 잘 알아요, 제 성격을. 그래서 이 2개를 준비해 놨는데 지금 요거 달라는 사람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그래도 목사님이 1번이라는 거지. 조금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기다린다 그러다. 그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야 이놈아, 내가 하라 그랬는데 네가 안 하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급하게 가가지고 그 큰 화원인데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바로 갖고 왔는데 그 꽃집 사장도 보니까 쓰시더라고. 전화를 통해서 해서 아름답게 갖다 놓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안 갖고 왔으면 마음이 야 이놈아, 돈 아깝다고 너 그거 안 했냐? 한 주도 아낀다고 그렇게 했냐? 꽃꽂이연금 받아갖고 교회만 넣으려고 그러냐? 그러나 꽃꽂이연금보다 항상 더 들어가요. 그렇지만 지난달에는 꽃꽂이 헌금을 1원도 안 썼어요. 헌금을 다 했어요. 그거 모아서 또 함께 딱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이 벌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해놓고 나서 잠잘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마 안 갖다 놨으면 또 다른 사람 줬으면 아마 내가 후회를 하고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주인, 여러분 복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고 싶진 않았지만 덩치가 좋아서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주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프리카 자기 집에 가서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변화시켰고 아들 2명이 선교사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집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머리로 생각되는 그 일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한 그 집에 복이 임하였는데, 이 다락방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정말 중요한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최초로 그곳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성찬식을 하신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나를 위해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바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책망하지 말라, 나무라지 말라,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참 우리 교회 역사에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목요일날 하신 일은 고난 받으실 것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슬픈 말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너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너는 교회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너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정말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참 끼었지만 그는 끝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망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행합니다. 부활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시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목요일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넷째 날 주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행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주님의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마가의 다락방이 귀한 장소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복이 귀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마리아와 마가가 놀랍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된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위로받으며 힘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